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멸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 연약함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그래. 내 약함을, 내 실패를, 내 넘어짐을.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긍휼을, 그 자비를,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내 연약함을, 내 실패를 하나님이 빛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상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그냥 바위 위에요. 거대한 안반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무슨 번제단이 그렇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를 가리켜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오늘 여기가 번제단이야. 이스라엘을 위한, 내 민족을 위한 번제단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바위 덩어리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다 하는 이야기, 천민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무수히 했습니다. 그는 가진 게 없었어요. 내세울 게 없었어요. 족보가 대단했습니까? 다윗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룻기는 용비어천가라 그래요. 한 왕의 가문을 설명하는 걸 용비어천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가가 그렇게 대단한 무슨 가문일까? 그의 할머니는 모압 여자였는데 대단한 가문 아니었어요. 명예로운 가문도 아니었어요. 명예로운 직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이 다윗, 그 다윗이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자신의 능력, 지혜, 가문 백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골리앗하고 전쟁하러 나갔을 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은 칼을 들고 나오는데 의지할 거라고 하는 것,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많은 세월 힘들었어요. 사울 밑에서 힘들었어요. 형제들 밑에서도 힘들었어요. 어렵고 힘든 많은 날들을 그가 살아가면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무수히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전쟁은 낭만이 아니에요. 죽이거나 아니면 죽거나, 빼앗거나 빼앗기거나, 조공을 바치거나 조공을 받거나, 여러분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을 무수히 많이 겪었어요.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살아남았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자랑할 만한 삶, 그를 통해 내 약함을 빛으로 사용하셔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20장에 들어오면서 다윗은 이상한 일을 해요.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관이 전쟁터로 전쟁하러 나가요. 암몬 자손과 치열한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의 궁전에 있었더라. 그러면 전쟁을 아는 왕이라면 그 백성들이, 장군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면 왕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못하면 마음이라도 쏟아서 그들의 전쟁하는 것들을 응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뭘 했을까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말이에요. 그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임신을 덜커덕 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걸 덮으려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오라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내 아내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아라는 이 군인이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그렇게 편안한 밤을 지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 밖에서 노숙을 해요. 진짜 군인 아니에요? 이런 다윗에게 이런 훌륭한 충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충신을 요압을 통해서 죽여버리라고 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게 20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넘어오면서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숫자를 헤아리라 그래요. 요압 장군에게. 왜 여러분 숫자를 헤아려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왕이니까 그 나라의 군사력을 확인해 봐야 되지요. 물론 그런 의미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전력도 있어요. 그랬던 전례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장정이 60만이라고 하나님이 헤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숫자를 헤아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민수기예요. 넘버스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리는 것 뭐 그렇게 틀린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숫자를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오늘 코드를 바꾸어서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어요. 그래, 내가 이만큼 전쟁에 이겼어. 그러면
오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보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역사에 남겨보자. 이것을 자랑해보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장악할 수 있어. 우리는 그만한 강대국이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나는 이만하면 역사에 이제는 기록될 만한 왕이야.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죠. 당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기와 그런 마음으로 인구를, 백성들을 헤아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요압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그런데도 다윗은 진행하라 그래요. 그리고 인구를 헤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내가 너를 벌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다윗이 내가 그러면 전염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을 했는데 글쎄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왕 그냥 해야 됩니까? 290여 명인가를 바다에 빠졌는데 탄핵당했다면 이 사람 탄핵해야죠. 왕 될 만한 자격이 없죠, 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장군의 아내를 때려다가 임신시키고 그 장군을 전쟁터에 비참하게 죽이고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찬했던 사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7만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온 이스라엘은 통곡이었을 거예요. 눈물이 아마 강을 이루어서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그 말이에요. 저 7만 정도야.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예요. 16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다 같이 읽습니다. 21장 16절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네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와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오늘 왕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양떼들이 나 때문이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매를 맞아야지. 내가 책망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치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내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그곳에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르난은 그 땅 주인의 이름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갔겠죠.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오는데 얼마나 대단한 행차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는데 그러니 오르난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르난이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어인 일이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하니 아니요, 이거 내가 거저 드리겠습니다. 왕이 필요하시다는데.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살게. 이거 얼마면 되겠는데. 그래가지고요,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65억쯤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죄를 지고 그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65억짜리 땅을 사요. 비싼 값을 주고 땅을 사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우리 2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장 26절 27절 2절 다윗이 거기서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성경에 보면 3번 불이 임하는데 구약에 오늘 여기 그 3번 가운데 한 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는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물이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두려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두려웠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게 두려웠고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오늘 2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었구나. 이곳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이었구나. 여러분, 번제단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그곳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걸어가다가 살아가다가 죄를 지면 번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인은 나를 대신해서 이 번제물이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고 있는 이 동물의 신음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는데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다리가 잘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만했던 내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뿔이 잘려져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번제물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들어다가 번제단 위에 그것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글거리고 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타야 하는데, 내가 지옥불에, 내가 이글거리는 지옥불에서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습니다. 저 동물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번제단이었어요. 번제단.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단이 위에서 죄인이 들어왔다가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고 이젠 의인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나의 과거였는데, 이 과거가 오늘 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내가 새롭게 나가려고 하면 이 과거가 내 마음을 짓눌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은 죄인을 의인으로 새롭게 살게 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실패한 자를 새롭게 성공을 향해 걸어나가도록, 내일을 향해 걸어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과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다윗의 삶을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번제단 위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에 번제단이 있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간이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면 번제단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그의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지만 어려움 당하면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돌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오르려무라,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내 앞에 제단을 쌓고 내 앞에 나를 예배하려무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올랐어요. 그 모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라셨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아멘. 어제의, 과거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아브라함을 새 출발시켜 주신 곳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그 산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평생 그는 죄책에 살았을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를 내가 빼앗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록 만든 나는 천하의 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단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과거와 이혼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삶을 이 번제단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2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이 5절까지요, 저 준비한다는 말이 2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 말은 과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 내 사랑하는 다음 세대 솔로몬은 약하고, 5절에 그랬죠, 미숙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일은 너무너무 큰 일인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내 자녀는, 다음 세대는 한없이 부족한데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위해서 밑거름 돼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번제단 위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삶은 자기 솔로몬 다음 세대를 향한 밑거름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내시고 번제단 위에서 하늘로 불을 임하면서 너의 모든 죄가 불태워졌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남은 생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제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 끝에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재가 과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있어요. 그러나 번제단은 과거를 끊고 이제는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시켜주는 것이 번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저는 참 나쁜 놈이지만 매력 있는 것은 갓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했다고 할 때, 나단이 와서 잘못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사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거지사를 들춰내면 연약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나 때문이라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러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랬던 곳이 헤롯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전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새롭게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이에요. 다윗 마음속에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일생을 불태워서 그 불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이요 에너지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우리도 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 내 인생이 밑거름 되어야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꿈이에요. 새롭게 내일을 꿈꾸는 꿈이에요. 새로운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희망이에요. 우리 안중교회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번제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성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